7일 우리 동포학교의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마지막 영상 촬영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 주 6월 7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주말쯤 되니까, 이번 주하고 지난 주말쯤 되니까 안 좋은 소식이 뉴스에서 들려오더라고요. 25분이 여행을 오셨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확진이 돼서 확진을 받았다, 제주도 놀러 오셨다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의를 걸쳐서 한 주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고,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겠죠.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이기며 할 수 있는 것은, 이기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길고 긴 이 코로나19의 시기, 이 시간을, 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잘 넘길 수 있도록, 잘 지나보낼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시대적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렵다고 여기고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들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소리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원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님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를 갖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이를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일하신 주 높은 찬양 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우리의 심령들을 바꿔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 아니죠 2주간 평안을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여러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만 다음 주에 볼 거니까요. 한 주간만 잘 참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I am real, 난 진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2주 전에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개인의 죽음 이래 사후에 가는 곳으로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현하며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니 예수님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어느 순간부터 접하게 되죠? 복음이라는 단어를요.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말로는 듣지만 그 복음이 정작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복음학교라든지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게 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웁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늘은 좀 깊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선한, 잘, 행복하게라는 뜻의 유라는 단어와 사절, 파송된 자라는 앙겔로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서 온 승리의 소식을 들고 온 사람, 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유앙겔리온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죠? 바로 굿뉴스, 다 아는 것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가져왔습니다. 복복의 소리, 다시 말해서 복된 소리다라는 거죠. 한국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중국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복음이라고. 이 복음은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예언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소리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뭘까요? 복음의 완성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 십자가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저주를 뜻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하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저주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부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리, 이것이 정말 진짜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몇 장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진이죠. 예수님의 그림이죠. 어때요? 예수님은 꽃미남을 만들어놨어요. 저 눈방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눈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게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저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저 그림은요,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오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 투영해서
표현하는 것이 백인이죠. 막 우유빛깔 피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어떻습니까? 이거 조각미남이죠. 아까 꽃미남이었던 조각미남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도 많이 보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런 데 보면은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 그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요. 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 머리 뒤에다가 LED 등을 달아놨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달아놨어요, 저거를? 왜 달아놓은 걸까요? 신성시? 저가 달아놓는다고 신성시 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런 모습, 저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모습이 어때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 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도 여전히 뒤에 LED가 달려있어요. 그 예수님 머리가 왜 저래요? 앞으로 한쪽으로 쏠려있죠. 마치 여자들이 남자들은 잘 보이려고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십자가 저희가 더 피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피부를 한번 보세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등에는 완전 피범벅이 됐을 것인데도 저는 너무 깨끗하게 아름답게 조사를 했어요. 단순한 저런 모습에다가 고개만 숙여놓고 다리에 오빠가 넣고 팔에만 오빠가 넣고 끝이에요. 저런 것이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희석케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한 장 볼게요. 이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게? 이 사진을 보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나 청소년부 친구들 보면은 베드로요, 베드로 당하고 저 사진을 많이 가져와서 베드로라고 설명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생족이고요, 갈릴리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생족이고 갈릴리입니다. 생족은요, 대체로 가슴과 온몸에 털이 많아요. 피부는요, 우리보다 검습니다. 그리고 코도 엄청 커요. 저 그림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33살의 평균 남성을 복원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잘생겼습니까? 어때요? 저보다 상당히 잘생기게 좀 그려놓은 것 같아요. 저 모습이 예수님이라고 상상하시는 분이 편할 것 같아요. 복음을 이해하는데,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성경에서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된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못생겼다. 우리가 보고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 풍채도 아까 십자가에 달린 모습 봤죠? 요즘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런 남성들이 보고 아닙니까? 약간 마르면서 장군일인 그런 모습.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진짜 마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얼굴 사진 본 것처럼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정말 아까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려놓은 것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자매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그냥 말만 얘기해도 다 쫓아내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진짜 좋은 소식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 순간에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참 감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부활이 진짜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에 아직 이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요,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매 초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정말 진짜로 와닿지는가?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존재인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이 돼야지만 복음이 복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정말 영원한 형벌,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아야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지미타스는요,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요, 원죄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에 정령 죽으리라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담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라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내 마음 안에 가슴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 살 수 없습니다. 그 진짜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대신 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따라 죽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깊이 진짜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1892년도에요.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부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너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입고 6년 만에 드디어 첫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지난 뒤에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야마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정말 첫 아들을 보낸 그 아픔이 가시는 때쯤에 둘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10달을 뱃속에서 애지중지 키우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간절히 기다렸겠죠. 그리고 1902년 3월 7일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하루 만에 3월 8일날 둘째 아이를 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는요, 아이 둘을 먼저 보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물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찬송가를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찬양은요,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게 1절 가사, 2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요, 한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찬양을 작곡한, 작사한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신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평화가 되신다, 그리고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참한 존재,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 깊이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 나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평화 되시는, 또 영광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전해준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않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어떻게 건져내 주신지를 아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그 비참함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복음이 복음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된 소리,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된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죄는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김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법학교회 민들의 청소년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정말 힘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소리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리가 다른 이들에게만 복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나에게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비참의 소리를 어떻게 거치셨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분노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몸 주께드리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필요한 부족한 연약한 존재를 믿습니다. 그의 수많은 것을 우리 참아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무도가 우리에게 신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것이 나의 더 믿었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복음을 쓰기 소망하고 진짜 그 복음이 복된 소리가 나에게 복된 소리,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소리, 생명의 소리, 생명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이
문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오신 다시 살아신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하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구원의 합당한 믿음이 내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요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도 코로나19라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볼로 덮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시기 앞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시민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믿어줄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강함 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약함이면 주님의 보호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의 시험에 담가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6월 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음 주 14일에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